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을 축복 속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문제를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강사를 해도 몇백만 원 받는데 어떤 강사는 1시간 만에 몇백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일타 강사가 아닌 거죠. 방법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거죠. 방법을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줄 알면 농사를 지어야 밥을 먹지. 나 농사 지을 줄 알아. 그러니까 방 안에만 있으면 밥이 오나요? 안 와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고학력이지만 인간의 가치나 인격적인 것으로 수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훨씬 퇴보했어요. 인생 성공의 방법을 일확천금, 한방 이런 것들로만 자꾸 코인, 주식, 부동산도 자꾸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루 열심히 일해도 일당 10만 원, 20만 원 벌기 힘든데 갑자기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건 1% 미만이에요. 99%는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는 절대 행복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살아야 너희가 행복하다. 그 방법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3가지 방법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오늘부터 3일 동안, 3주 동안 특별히 빠지지 말고 꼭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다 아는데 이 말을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은 기쁜 상태를 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기쁜 상태를 네가 만들어가라는 명령형입니다.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도 네가 기쁜 상태로 만들어라. Enjoy yourself. 아주 중요한 거죠. 네가 기쁘게 만들어라. 물이 영어로 뭐예요? 워터라고 생각해요? 물은 셀프예요. 물이 셀프예요. 행복도 즐거움도 셀프예요. 셀프. 내가 만들어가. myself. enjoy myself.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은 rejoice always 이렇게 돼 있어요. joyful한 즐거운 상태를 네가 만들어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오락 시간입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그랬어요. 레크레이션이 재밌게 노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레크레이션, 리크리에이션, 플러스 크리에이션이에요. 다시 창조한다,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썰렁한 분위기를 네가 즐겁게 만들어라는, 그게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오락이라는 건 즐거움을 그냥 내가 누리라는 게 아니라 즐거운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최고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자식 집에 갔더니 가족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부모가 즐겁겠어요? 아니, 장관인 자식 집에 갔더니 부부가 쳐다도 안 보면 즐겁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즐겁게 사는 걸 가장 원해요. 그런데 지금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도저히 즐겁게 살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즐겁게 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찬송하며 힘있게 즐겁게 살려고 애쓰는 자식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냐고. 축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내 말 안 듣고 아내가 말 안 듣고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다 여성의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얼마나 예뻤겠어. 직접 만든 두 작품. 뭐가 아깝겠어요. 저도 제가 가진 게 많이 있으면 하여튼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요즘은 뭐 책을 하나 사도 그래서 참 좋아요. 아들이 목사니까 이거 우리 아들 줘야지. 다 아빠 어떤 책이 있어요. 다 가져가라. 다 하나도 안 아깝지. 아담과 하와를 만난 하나님도 그랬어요.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최고로 좋은 정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원 이름을 에덴이라고 정했어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 다 줄 테니까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교회는 가장 기쁜 곳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갔는데 당회가 싸우고 재직에 한다고 싸우고 가끔 남성계 여성계 회의한다고 회의 시간에 싸우고 그러면 얼른 교회 옮겨야 돼. 그런 것은 축복이 없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상태냐, 내가 축복받는 신앙이 되려면 기뻐야 돼.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순종하는 것도 기쁘고. 근데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되고 자꾸 그런다. 내 신앙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사랑이 뜨거우면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사랑이 뜨거워. 근데 만났는데도 안 좋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안 봐도 사진만 봐도 좋았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쁜 상태를 하나님 믿고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가 욥기 38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얼마나 좋았던지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녀들이 다 기뻐해서 소리 지르며 찬송했다. 이 기쁨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예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 막 이상한 신비 현상 일으키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쁘게 살아가셔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기억하시오. 37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 좋아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 찬양 연습하고 학생들 찬양 연습하고 그런 거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 마음의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자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상을 주신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감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전도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았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집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왜 감옥 가야 돼요? 내가 왜 매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자로 뽑아주시고 매 맞는 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초대교회 성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 당하는 자로 뽑아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감옥 가고 매 맞는 사실이 원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더라.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자들에게 축복이 없을 수가 없다. 문제는 기쁘게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해요. 고해. 고난의 바다. 108번뇌가 있는 세상은 고난의 바다야.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너무 많잖아요. 억울한 일도 막.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살래요.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써놨겠냐?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
여기서 방법이 중요해.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없어. 내 속으로 난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질 날 때 그 자식 보고 뭐라 그래? 아이, 이 왼수 그럴 때도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도 어쩔 경우에는 왼수로 생각될 때도 있다니까. 당신 없는 세상 못 산다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살아놓고 부부싸움 할 때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여러분, 사람 보면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 아무리 위대한 사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때 대선 주자들이 없을 때 막 그랬어요. 요리사 백종원 씨를 대통령 후보로 하면 무조건 된다고 막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요즘은 그냥 아주 그냥 힘들게 또 살잖아. 모르는 사람이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더 부족한 점도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 사람 바라보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누구도 항상 기쁘게 살수. 물질, 돈은 많을수록 다툼을 줄 수는 있지 기쁨을 못 줘요. 권력, 당연하죠. 절대 그런 것 바라보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기쁘게 살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의 어떤 모습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이 정도 고통쯤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떤 고통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만큼은 힘든 건 없잖아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그날이 올 것이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 바라보고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기쁨을 유지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와요. 승리의 날이 온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은혜돼요. 날이 갈수록 은혜돼요. 젊었을 때는 무슨 말이야, 잘못한 건 지적해야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내가 어리석고 바보였어. 하나님 말씀 역시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 최고예요. 제가 우리 선배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이제 우리 모임이 거의 다 은퇴했어요. 제가 제일 막내니까 다 거의 다 은퇴했는데 은퇴하실 때마다 참 아쉽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무슨 욕심이 저리 많을까. 평생 했으면 됐지.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아니었구나. 그게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목사의 마음을 알고 목회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즉 알았으면 더 목회를 잘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되는 하루하루.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은 참 제가 목사가 모를 줄 알지만 교회 모든 건 어떤 경로를 통해든 다 들어와요. 귀로 다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하는 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다 들어와. 그럴 때 자주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 좋은 분위기인데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목사님
누가 모여가지고 목사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모임도 가고 또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러면 참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서운하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자식은 부모 몰라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 사랑 몰라요. 저 혼자 잘 큰 줄 알고 지가 잘난 줄 알아서 그러지, 부모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고 어떻게 지가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가슴 아프고 효도 뭔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는요, 자식이 몰라준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이게 목회가 35년이 넘으니까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마음을, 그 사랑이 이제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도 아니야, 몰라서 그래. 어차피 자식은 부모 몰라. 부모 사랑 몰라. 그래도 변함없어. 아유, 놔두세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아이고, 변함없이 기도가 되고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돌멩이, 바윗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사랑의 그릇을 키워서 내 사랑이 강물이 되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바윗덩어리 같은 사람도, 바윗덩어리 같은 환경 조건도 사랑의 강물이 넘치면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밉지 않아요. 오히려 짠해요. 저러면 복이 없는데 오히려 기도를 더하게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축복의 그릇이 더 커져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빌립보서 3장, 창세기 7장 23절 놔두세요. 창세기 7장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었어도 노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 없어져도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요새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다 불경기라고 해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노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나는 갈렙이 될 것이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잘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의 사람이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와요.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나는 우리 선생님 모세하고 살아봐서 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야.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배반하는 게 인간이더라. 너희들이었잖아. 그런데도 모세를 향해서,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드는, 나는 사람 믿지 않아.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 너네가 다 하나님 보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적당히 예수 믿으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 마귀가 보낸 간첩들한테 홀려가지고 은혜 안 된 모임에 가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걸어가니까 그러는 다른 거 보는 거예요. 걸어다니니까. 달려가면 다른 데 볼 틈이 없어. 내가 전도 3명 해야 돼. 내가 기도팀 빠지면 안 돼. 성가 연습도 해야 돼. 교사도 해야 돼. 막 달려다니면 다른 거 한눈 팔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야 돼요. 걸어가는 게으른 신앙은 마귀에게 잡혀먹을. 시편 1편 2절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붙든다, 그 말은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 시편 62편 2절 6절에 보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다. 흔들리면 나무가 자랄 수 없어. 흔들리지 않아야 축복의 나무가 자라. 흔들리지 않는 방법, 하나님만 받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다. 사람은 누구나 실망시켜요. 물질 마찬가지. 건강 사랑하지 마세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커피숍 가서 차 마실 때 길거리 쪽에 앉지 말고 저 안쪽으로 앉으세요.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서 커피숍으로 그냥 돌진하는 차들이 많아. 멀쩡하게 커피 마시는데 이거 차가 와서 죽어가면 얼마나 억울해. 사람 모른다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녀도 70인의 제자들을 뽑아서 사랑해요. 무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 않고 70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70인의 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라, 밤새워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 70인에 머물지 말고 12명 되기를 원합니다. 이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요. 12명에 머물지 말고 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꼭 데리고 갔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전날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기도하러 산에 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그 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입고 있던 옷이 다 변화가 돼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9장 2절에서 5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이름은 모르지만 변화산이다 그래요. 그래서 종종 가다 보면 변화산 기도원이 있죠. 저런 기적이, 변화산이 산 이름이 아니라 변화되었던 산이다. 그래서 변화산. 옷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도저히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세상에서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것도 기적인데 4절 5절 보니까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언제적 엘리야하고 언제적 모세인데 수백 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모세가 쫙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보고 놀래야 되는데,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뒤로 가버려. 기도원 가가지고 막 초능력 일으키는 거 보고 홀딱 빠져버린 바보 같은 성도들과 똑같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엘리야 모세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 걸어오면서도 우리 계단에 써졌죠.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내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해서 죄인 구원해서 영혼 구원해야 돼. 가야 돼, 다른 데로. 근데 엘리야 모세 때문에 그 믿음 좋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완전히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보여.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뭘 전도하러 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가요? 여기 기적의 현장이 여기인데 가지 말고 여기다가 집 지어요. 말이 세 채. 예수님은 그냥 폼으로, 엘리야 모세가 지금 더 중요한 거야.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정신 차려 이것들아. 보니까 환상이었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원 원장이, 유튜브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의 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물질, 환경 바라보고 밤낮으로 변화무쌍한, 염려와 근심, 고통이 떠나지 않는 불쌍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유지함으로 더 큰 축복을 소유하는 행복한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